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어제, 그제와는 사뭇 다르죠? 이렇게 읽으니까 느낌이 좀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느낌도 좀 받으실 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자 문제. 이게 저자가 누구냐는 거죠. 누가 이 시편 지었을까요? 다윗이 지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또 누가 지었을까요? 또 누가 지었을까요? 여기 지금 말씀해 보니까 1절, 2절, 3절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다윗이 지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죠. 본문에서 몇몇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편의 기록 배경과 그리고 저자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좀 느껴지는데 먼저 저자에 관해서 저자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다윗이 지었다. 다윗이 지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법궤가 들어오자 그 법궤를 이제 안치해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의 노력이 있어요. 아주 열심이었죠.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이. 그러니까 3절이나 4절 같은 말씀은 다윗을 묘사하기에 충분하다.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고 눈꺼풀로 졸지도 않고 그렇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여호와의 처소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다윗이다 이거.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도 이렇게 다윗을 객관적인 제3자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1절, 2절 같은 경우에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자기가 노래를 하면서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절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가. 그러니까 3인칭이거든요. 3인칭. 이런 부분으로 또 보자면 다윗의 저작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은 이 시편의 저자를 전통적으로 솔로몬으로 돌립니다. 솔로몬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때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봉헌해서 마무리하는 게 솔로몬 때에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때에.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의 나름대로의 그 열심과 노력이 이 시편 안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10절 같은 경우 말씀 보시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업적을 하나님께 기리면서 동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신을 말합니다. 솔로몬 자신을 말한다면 이제 그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르게 된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 10절 같은 경우가 그런 기도의 대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단은 저자 문제에 있어서는 솔로몬으로 받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 조금 더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간주해서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오베데돔의 집이라던가 이제 다윗의 성전으로 메워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왔던 그런 시기에 이제 솔로몬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법궤는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 거처하고 있었죠? 장막에 그렇죠? 성전이 아닌 장막에 보존되고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그 법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배경을 갖고 이제 솔로몬이 느꼈던 거죠.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법궤를 찾기까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 3절부터 5절까지죠.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았고 눈으로 잠들게 하지도 않았고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않겠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법궤를 찾기까지. 그런데 그 법궤가 발견이 된 거죠. 발견이 됐어요.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어디에 발견됐어요?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그 당시에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 그곳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우리 지난번에 12지파 할 때 기억이 나시죠? 근데 그 지역을 에브라다라고 이름을 별명으로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나무밭이라고 번역을 한 단어가 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럇 여아림을 축소해서 부르는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발견된 장소가 더 이제 이 시편의 저자에 의하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6절의 말씀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법궤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찾았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우리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 법궤가 이동할 때 함께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제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린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막 춤추지 않았습니까? 막 춤췄잖아요. 기뻐서 성도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즐거이 외치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장막에, 즉 누추한 곳에다가 두자 다윗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간 불편한 거죠. 심지어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법궤죠. 함께 평안한 곳으로 하나님 들어가십시오 라고 정작 이야기는 했지만, 그런데 법궤가 하나님의 상징을 이제 임재를 상징하는데, 근데 그 법궤는 정작 머무를 공간이 누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원한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은, 결국에 그 완전한 봉헌은 솔로몬 시대에 와서 봉헌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렇게 성전을 봉헌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왕위의 안녕을 하나님께 마저 구하고 있는 대목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들이죠. 17절 18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 성전에서 다윗에게 뿌리란 표현은 이제 어떤 영광,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이마에 뿌리라고 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뿌리예요. 그 뿌리, 그런 의미라는 거죠.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솔로몬이거든요.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등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익히 아는 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럽게 어떤 행차를 할 때 그 앞에다 길을 밝히는 거, 그런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그의 원수는 솔로몬의 원수를 말하죠. 수치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리라. 그에게는 솔로몬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빌면서 솔로몬이 성전으로 출입하게 된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 132편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의 근거이다 라고 이제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해내는 내용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만 좀 적용을 하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신앙을 갖자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지금의 성전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 개념을 지역적인 개념에서 어떤 이동하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측면에서의 성전의 개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과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의 개념이 지역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시대에 우리들은요, 이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전의 개념이 지역적인 개념을 탈피하게 됩니다. 더 벗어나서 확장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교회이고 성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회로서의 예배당을 얻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곳이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또 이곳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공간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인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인 이곳을 아껴 쓰고 그렇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성전의 개념과 함께 보이는 지역교회로서의 이 예배하는 곳, 이곳에서의 간구와 기도에 우리가 동일하게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편 27편 4절, 우리 이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 시편 27편.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편이라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이죠.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를 밝히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기도 하고 다윗이 왜 하나님에게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죠.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이곳은 주님께서 주신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처소로 주신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어쩌면 고향과 같은 귀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곳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축복의 진원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축복의 진원지가 되고 발원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근자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자리를 좀 여기저기 앉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이렇게
빈 공간에 있는 자리들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또 그렇게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교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전된 삶으로 우리 오늘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자매님처럼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곳에서 예배하셔도 충분히 예배의 본질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주신 이곳, 우이천로 353번지 성주빌딩 4층, 이곳에 이렇게 구별된 이곳 처소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함께하는 귀한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 다 함께 이 제단과 성전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가운데 우리 이곳에서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로 하나님 이곳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뛰어노는 환상을 보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곳에서 기도의 열정을 다 쏟는 그 환상을 보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기쁨 가운데 은혜 생활을, 신앙 생활을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